오늘은 13장을 다 읽었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롯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였지만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 풍부해졌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기심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네겝이라는 말은 12장에서는 남방으로 번역이 됐어요. 바로 가나안 남쪽의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어디에 살았죠? 바로 이 네겝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받은 선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을 하고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죠?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이끌려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레를 돌려보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죠. 부자가 돼서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재물을 취해서 그렇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 창세기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좀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 광야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지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행하시리라고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네게브에서 그냥 한 군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옮겨 다니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쌓았을까요? 정말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겠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했겠죠. 그는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애굽에 내려갔던 일을 회개하고 자기를 보호해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를 찾아간 거죠. 처음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야곱이 이 세겜에서의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자.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다시 이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시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믿음을 잃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산지에다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 강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기어이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 뭐 마트에 간다든지 아니면 공원에 간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순순히 잘 따라옵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여기로 튀어가고 저기로 튀어가고 그러죠. 만약에 아이에게 네 알아서 해라, 뭐 차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뭐 엉뚱한 길로 가는데 네 알아서 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부모는 아이를 책임을 집니다. 뭐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기어이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목표하는 곳으로 가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야말로 믿음도 연약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죽 끓듯이 뒤바뀌는 우리를 신실한 그런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는 롯도 따로 양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자가 됐어요? 롯도 부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큰 강도 없고 또 대부분 메마른 땅이어서 적당한 목초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목초지를 찾고 우물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와 우물을 두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퉜다 그랬는데 아마 막 주먹 다짐도 하고 막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아브라함과 롯까지 의의가 상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까지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너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롯만 생각하면요, 롯은 부자가 돼서 망했어요. 그러므로 풍족하게 되는 것이 항상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물질이 풍부해짐으로써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있어야 할 것도 많죠. 그래서 뭐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차가 좀 더 새 차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뭐 우리 이 예배당을 보세요. 더 좀 좋은 예배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더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풍부해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더 그 하나님만 추구하다가 너무 의자도 그냥 좋아지고 너무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야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와 상급으로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보호자죠. 그리고 족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롯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또 족장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소망을 두었어요. 뭐 당장 재산 많아지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갈대아우를 떠날 필요도 없죠. 애굽을 떠날 필요도 없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목적이었고 그 언약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손해보고 좀 바보 같죠?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자기 이익을 제대로 못 차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바보라서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나의 힘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결국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주인들이 됩니다.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온유한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다 빡빡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녹슨 기계처럼 하여간 요만큼 손해보는 것도 그냥 못 넘어가고, 뭐 요만큼 자존심 다치는 것도 못 넘어가고, 하여간 뭐 어쩌면 그렇게 이제 눈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는 뭐 옳고 그름 따지는 거는 그냥 선수예요, 선수. 그렇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부당한 거 못 참고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라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런 롯을 보세요. 롯은 이기심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영적 인도자입니다. 롯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버려두고 자기만 갈 수가 없으니까 롯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롯을 함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롯에게 축복이었어요. 독립을 하더라도 당연히 아브라함을 배려했어야죠. 아브라함 삼촌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족장이시고 또 그동안 나를 보호해 준 분이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삼촌이 택한 땅 말고 다른 땅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롯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요단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동쪽 변경 지역을 가리켜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일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요단 지역까지라고 했어요. 그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이 요단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속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바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요단 지역의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들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죠.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옛날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그 비옥한 나일의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처럼 그렇게 비옥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나서는 그 환경까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저주를 받아서. 롯은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택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일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일까?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따라 사는 길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길이 될까?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더 풍족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부유하게 사는 길이 될까?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바라봤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그 죄악이 관영한 땅, 요단 지역을.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아니죠. 완전히 인간적인 안목이죠. 그냥 그 물질의 풍부함만 바라보는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어떻게 바라봐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자, 롯은 이렇게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11절부터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이 간 일이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죠. 이 원문에서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요, 이 동쪽으로 옮겼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롯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실제로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위주로 선택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소돔 쪽에 택했죠.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런 남방까지 갔겠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정보를 알아보면 쉽게 나오죠. 가나안 땅에서 이 변경 지역, 이 소돔 요단 평지로 가면 거기는 애굽과 같이 비옥한 곳이 있다.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산지에 거하고 남방까지 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죄악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도시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들의 도시에 머물렀다 그랬죠.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 지역에 처음에는 이제 뭐 장막에서 있다가 도시로 들어갔겠죠. 이제 도시로. 그러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왕 도시에 사는 거 제일 잘 사는 도시로 가자 해가지고 소돔성의 시민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롯의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러한 결정으로 결국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제 접어두시고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죠. 롯은 소돔성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네게부에서 천막에서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아주 맨션 아파트에서 정말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 아주 그냥 인테리어 멋지게 꾸며진 막 그런 곳에서 너무 편안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롯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롯도 그 천사들이 이제 왔어요. 소돔 사람들이 그 이제 동성의 그 성관계를 맺겠다고 막 하니까 누구를 내주죠? 내 딸들을 마음대로 해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요 거의 소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뭐 풍족하게 잘 살면 뭐합니까?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물들어가지고 이 소돔 사람들의 그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행실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줍니까? 그는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 구해주지 않았으면요 그때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노예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소돔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롯은 소돔에서 빠져나와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벌벌벌 떨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신앙도 없는 소돔 사람들과 약혼을 했다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나왔는데 자손을 번식하겠다는 구실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도요, 이 소돔 사람들에게 물든 거죠.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켰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정말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의 이 표본으로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롯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롯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거주지를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믿음 없이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어제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천국이 완성됐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디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큰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크게 고난,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때가 없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부모를 따라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서 또 이 동료들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각자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분명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함께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부모님께 혼날까 봐 이렇게 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시험의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롯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판단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가게 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롯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도 데려왔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롯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롯을 데리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롯은 지금 어디 살아요? 그 요단 지역에. 아브라함은 왜 거기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사라는 왜 수돗물 철철 나오는 데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 살고 싶어요. 장막 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롯은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서 편안하고 풍족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는 알지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척들이나 친구들 사는 것을 볼 때 아이고 너무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그런 거 보고 나면 어때요?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자, 롯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그 재물의 풍족함, 화려한 그 도시 생활, 이걸 바라봤죠,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래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땅을 계약을 하면요, 그 이제 산 사람이 이것은 내 땅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실제로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땅이니까.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없이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고 있었지만 반드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약속을 붙들었겠지만 이제 의지할 것이 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없으면 조카라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조카가 떠나버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조금은 뭐 미련이 있었을지 몰라요. 좋은 땅에 대한. 근데 아예 그냥 이제 그 가능성까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붙들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약을 붙들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사실 롯을 떠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죠.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는 완전하게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형제들까지 다 함께 갔어요. 조카 롯까지 다 데리고 간 거잖아요.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 집은 떠나지 못했어요. 친척과 아버지 집은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는 누구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또 형제들까지 남겨두고 떠났죠.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롯이 남았어요. 롯. 친척이 남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결국 롯이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롯까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에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막 소돔성 같은데 딱 한 100평 아파트 그냥 거기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저택에 살고 뭐 부족함 없이 막 살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럼 거기 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무엇을 주실 거야, 이걸 간절히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지금도 너무 좋은데 뭘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언약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장막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럼 1억만 주시지. 아니 아파트 하나만 주시지. 아니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서 왜 아파트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가난하게 만드시고 또 외롭게도 만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그 결혼 신학이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너무 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독신의 연사도 주시고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불행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복에 비하면 바닷물과 물방울 하나,
너무 심한 비교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에다가 물방울 하나 더하든 덜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커도요, 이 바닷물에 물방울 한 방울 정도예요. 그거 하나 없다고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 빈 곳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 곳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도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해요. 일본의 무슨 아쿠다와 무슨 문학상 무슨 문학상을 받은 제일교포 그 작가가 있는데, 유미리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없음을 아낍니다. 뭘 아낀다고요? 자기는 그 일본 땅에서 제일교포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도 정말 주어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차별받으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오늘날의 자기를 만든 것은 그런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없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풍족하고 남들이 없는 걸 다 가지고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권세를 가지고 그랬어 봐요. 여기 왔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 이거 서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우리는 롯처럼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메마른 환경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잠깐 눈에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목하는 게 문제예요. 주목하는 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에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면서도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18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헤브론은요, 해발 1000m 가까운 산지예요. 롯은 어디 사는데? 지금 비옥한 요단 평지에 사는데 아브라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산지에서 장막을 치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로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라는 거예요. 롯은 요단 들판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았지만, 그 요단의 그 도시들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어요. 분깃이라는 말은 자기의 목, 나의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54절에 오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바라볼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지만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또 6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밤중에 일어나 감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낮에도 감사하지만 밤에 자다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부자로 안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게 하시고 불만입니까? 칼빈은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때때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밤중에 깨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시편 기자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 풍요로운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에서 고달픈 장막 생활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멸망하는 소돔성의 시민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위대한 제사장 민족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하고 끊임없이 헛된 길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롯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